3월 19일 목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신약 121면에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측은히 여겨 달려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사랑합니다. 아버지를 버리고 떠났던 당자는 자기가 행복하게 살기 원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았고,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기를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절망의 상황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건 둘 중 하나라 그랬습니다.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 죽든지 아니면 그 자리를 벗어나든지 둘 중 하나인데, 당자는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심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 당자는 아버지께로 돌아갔다고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죄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결정은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죄의 자리를 떨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입니다. 죄인이라 할지라도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특별히 돌아갈 대상이 아버지라면 얼마든 기회는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직도 거리가 멀다 그랬습니다. 사실 이 거리가 돌아가는 걸 두렵게 만들어요. 심리적인 거리이기도 하고 물리적인 거리이기도 하죠. 아버지께로 가는 거리가 멀다. 심리적으로 내가 가도 되는가? 수치를 당하지 않겠는가? 나 같은 것 받아주시겠는가? 많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못 돌아가기도 합니다. 또 걸어가야 할 길이 멀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아직도 거리가 먼 이 상황이 죄인이 죄를 버리고 아버지께 돌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반전이 생겨요. 아직도 거리가 먼 건 사실인데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거리가 멀지 않아요. 아버지는 그를 측은히 여겨 달려갔다 기록합니다. 아들의 입장, 죄인의 입장에서 아버지께 가는 길은 매우 멀지만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죄인이 오는 길이 멀지 않아요. 가까이 할 수만 있으면 가까이 가서 그 아들을 기다리고 계시죠. 측은히 여기신다 그래요. 이 하나로만 우리가 큰 위로를 받습니다. 당자가 돈이 있을 때 돈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돈 떨어지면 다 떠납니다. 당자에게 돼지를 치게 했던 주인은 당자에게 돼지가 먹는 음식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 주인의 입장에서 당자는 그저 노예에 불과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사람인 그 당자를 아버지는 전혀 다르게 보십니다. 아버지는 측은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마음속 그 당자는 여전히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측은히 여겼고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당자가 아버지께 달려갈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터벅터벅 걷다가 멈추다가 돌이키려고 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죄인을 기다리시는 아버지는 달려가시죠. 멈추시지 않습니다. 죄인이 언제 돌아오는가 기다리다가 뛰어가십니다. 그러나 여기 달려간다 하는 의미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누가복음 15장 이 본문을 가지고 주일 낮 예배 설교를 한 적도 있습니다만, 아버지가 달려가야 할 이유, 그건 동네 사람들이 그 못난 아들을 먼저 발견하고 캐자자 의식을 행하기 전에 아들에게 먼저 도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먹칠을 하고 돼지 냄새를 풍기고 그 마을 공동체를 수치스럽게 만들었던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길을 동네 사람들이 먼저 발견하면 항아리에 곡물들을 들고 있다가
그 곡물들을 다 깨트려 버리고 항아리를 다 깨트려 곡물들을 다 쏟아버리고 그 아들에게 캐자자, 깨트리는 의식을 행하는 거죠. 우리 마을과 너의 관계는 이미 깨트려졌다. 너는 이 마을에 들어올 수 없다. 그 의식을 행해버리면 아들은 그 마을에 못 들어오는 거죠. 바로 이걸 막기 위해 아버지는 달려갑니다. 동네 사람들이 먼저 그 아들을 보고 정죄하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기 위해서 나와 한 몸임을, 나 자신임을 가르치기 위해 달려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달려가기 위해서는 치마를 입던 시대였으니까 치마를 무릎 위로 들어야 합니다. 하체가 다 드러나 버립니다. 아들의 부끄러움 당함을 막기 위해 아버지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위해 측은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달려갑니다. 적어도 아들을 고소하고 아들을 정죄하는 마을 사람들보다는 먼저 아들을 맞아야 하기 때문에 달려갑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그 아들의 목을 어금맞기고 입을 맞춘다. 오늘 본문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죠. 죄인은 어디 있어야 할까요? 돼지 우리 사이에 있을까요? 아닙니다. 절망의 자리에 있을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측은히 여기시고 나를 위해 달려와 주실 우리 아버지의 품이 죄인들의 있을 자리입니다. 은밀한 죄 가운데 계십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십시오. 형제들을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고 싶습니까? 그때도 아버지께로 돌아가십시오. 우리 중 용서받지 못한 죄인 없습니다. 다 죄인이었으나 용서받은 자로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고 떨어져서 예배 드릴 때 이때 우리 마음에 한 가지 새기면 좋겠습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나는 여전히 죄인이었다. 또 한 가지 더 새기면 좋겠습니다. 죄인들끼리 서로 사랑하면 좋겠다. 이 두 가지 마음에 새기시는 이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안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죄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죄인이 주님 말씀 받으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의 품 안에만, 아버지의 말씀 안에만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라도 깊은 죄로 고통당하는 분들 고쳐 주시옵소서. 자유케 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너무 오래 아픕니다. 아버지 이른 고아 같은 나라 되어버렸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옵소서. 속히 건강의 회복, 경제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이 더욱 깨어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